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비교하지 말고 집중하라. 비교하지 말고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재료로 벽을 만들어서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서로 반향이 잘 될 수 있도록 소리가 메아리 치도록 만든 방을 에코 체인버, 반향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향실은 주로 이제 영화나 음악을 녹음할 때 사용을 하죠. 여기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똑같은 소리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여러 번 메아리를 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물리적인 소리의 영역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올라오면 여러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주변에 이것을 열심히 퍼나르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하여 어느덧 나는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효과를 소셜미디어의 반향실 효과다, 에코 체인버 이펙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그 생각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자신의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또 이것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됩니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SNS, 페이스북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반향실 효과 안에 갇히게 되면 점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자꾸 듣고 보고 메아리치는 것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이 확신이 견고하게 돼서 결국은 내가 듣고 확신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확증 편향을 더 공공화하게 하는 장치로 바로 이 SNS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할수록 생각이 같은 이들끼리 이제 몰리게 되고 또 서로 메아리를 주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척하게 되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며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치로 가면 정치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념으로 가면 이념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양극화 가운데 우리가 배제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신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안의 죄성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왜곡해서 누구든지 양극화된 어느 쪽이든지 잘못된 확신 아래 머물 수 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이 반향실 안에 갇혀서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 귓등으로 듣고 결국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은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현장을 말합니다. 자, 이 치유의 역사를 끝나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치셨죠. 자, 31절 말씀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에디다스켄이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라는 것은 가르치는 행동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조용히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8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가서 스승을 막 꾸짖었죠. 힐난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로 끌고 가서 꾸짖었을까요? 어떻게 스승을 감히 꾸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기대와 꿈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이 황홀한 모습을 보았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야. 얼마나 좋았는지 내려가지 말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황홀한 순간 이후에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9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변화산을 내려와서 14절부터 29절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면서 이제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한계를 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며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본문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가 도리어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혼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가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갈수록 이해가 잘 안 되면 물어야 되는데 왜 묻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한번 혼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말고 자기들끼리 서로 반향하며 주고받고 확증적으로 편향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강렬해서 다른 소리가 심지어는 예수님의 소리조차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 귀에까지 들려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다 들렸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길에서라는 표현입니다. 33절에도 길에서 서로 토론했다. 그리고 34절도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랬죠.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아주 뜨겁게 아주 불꽃을 튀며 토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겁니다. 아니, 이 엄중한 순간에 왜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사로잡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에서의 체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아마 나머지 제자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윗자리에 올라가느냐를 두고 막 주도권 싸움과 경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3명을 발탁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근데 이 세 제자들이 내려와서 도대체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뭘 봤냐 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는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도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끝내주더라. 이분 진짜 멋있더라. 왕이 되기에 충분한 영광을 가지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들릴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 지금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차지할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온통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그 서유를 두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느냐를 갖고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누가 먼저 왔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짬밥을 더 먹었느냐? 몇 주 먼저 왔느냐? 누가 키가 더 크냐? 뭐 누가 생년월일로 더 많냐? 뭐 이거부터 해서 여러분, 이 남성들은 이 줄서기에 참 예민합니다. 군대 가서 며칠 차이로 진짜 군생활 내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상관으로 부르고 또박또박 말을 높여야 되고 괴롭죠. 그 며칠 차이. 내가 예수님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왔어. 나는 어제 왔는데 야, 하루 차이라도 위는 위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차지하려는 이 권위, 내가 더 위다 아래다, 나중에 내가 차지하는 권세는 이렇다라고 할 때 이거는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확보하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비교 우위를 통해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반드시 비교하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비교를 통한 권위 확보는 자기도 모르게 그 권위의 본질을 쉽게 놓치게 만듭니다. 서로 비교하다가 누가 나으냐, 누가 못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서로 다투고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우월감 위에 쫙 올라가고, 내가 제부대 못하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요. 그래서 늘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비교에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이 비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만들죠. 우리나라 사람은 단일 민족입니다. 단군의 후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좀 멀찍이 좀 거리를 두고 좀 띄엄띄엄 떨어져 살면 좋은데 아파트 같은데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쉽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여러분 약간만 달라도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누가 갑자기 빨간 모자를 딱 쓰고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그 빨간 모자를 보죠. 주목을 받습니다. 빨간 모자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요, 다 빨간 모자 쓰고 있습니다. 너만 빨간 모자냐? 나도 빨간 모자다.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빨간 모자를 쓰냐? 나도 못 쓸 거 없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빨간 모자를 쓰다 보니까 다 쓰죠. 여러분, 고등학생들 예전에 겨울에 이 패딩 점퍼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막 캐나다 무슨 구스 점퍼 뭐 엄청나게 가격이 꽤 나가는 건데, 그거 한 친구가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다른 친구도 하고 세 사람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 해야 됩니다. 막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닥다닥 붙으면서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서 서로 비교하고 조금 낫다 싶으면 우월감 느끼고 조금 못한 사람 내가 쟤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생각하면 막 또 열등감 느끼고 막 이런 패러다임에 있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통해서 우월한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치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청년들에게 나름대로 덕담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결혼해야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결혼해야 된다는 것, 그동안 내가 너를 보고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과 비교해 보니 너만 결혼하지 않는구나 이런 뜻이 전제되어 있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청년들이 아멘하며 감사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좀 받아주면 좋은데 또 그냥 기분이 좀 상하니까 그냥 들은 척 만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꼭 붙들어서 몇 마디를 더 합니다. 이걸 이제 결혼 독촉 3대 레퍼토리라고 합니다. 너 평생 외롭게 살래? 나이 들면 후회한다? 그러다 혼자 죽으면 어쩔래? 거의 협박 수준까지 가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직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냥 기도 조용히 기도해 주면 되는데 이제 또 출산 독촉 레퍼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 낳을래? 나이 들면 후회한다. 평생 외롭게 살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들이밀어서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해야 네가 정상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기준으로 자꾸 비교의 잣대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자칫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는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파워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결국은 진정한 권위를 잃어버린 채로 권위적인 껍질만 남게 됩니다. 비교 우위와 파워를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권위를 세우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권위 아래, 진정한 권위 아래 가두어 놓을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 건강한 권위, 진정한 권위는 반드시 깊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세우려는 권위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권위와 정반대로 가고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흔히 결혼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전에 총각 시절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하던 사랑이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로까지 향해야 합니다. 개인에서 가정이라는 이 가정의 공동체로 사랑의 대상이 확장이 되고 단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무한 책임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이 되는 건 무한 도전입니다. 무한 도전. 자, 이런 면에서 가장은 내가 가장이니까 가장의 말을 들으라 뭐 이러는 식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종의 위치로 내려갈 때 권위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진정한 아버지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를 보면 엄마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줘요. 사와서 영수증 끊어오면 그때 결제해 줄게.
그동안 돈 있잖아.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섬기는 건 인색하고요, 싫어하면서 섬김을 받고자만 합니다. 이런 아버지일수록 권위적이죠. 권위는 있는 대로 다 부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가족들에게 모든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기적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뭇 가족의 끝이 되고 뭇 가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행동이 가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움직여야 되고 내 돈주머니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돈주머니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직 애입니다. 애. 조금이라도 권위를 더 확보하려고 비교하며 투닥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첫째고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십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섬기십니다. 근데 광고라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조용히 섬기는 게 좋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숙한, 진정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권위를 아는 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린이들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의 이 아이들은 예전에 우리 약장수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별로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이를 그냥 함부로 버리는 영아 유기도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짐이 된다고 버리고요. 근데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왔을 때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셨다. 오늘 말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우시고 안으시며. 여러분, 이 세우고 안는다라는 건 이 고대 1세기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에서 양자로 아이를 입양하고 공식적으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는 걸 확증할 때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천국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죠. 존귀하게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가족으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하찮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 준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그냥 어서와 정도가 아닙니다. 가족으로 입양한다고 그랬죠. 이 아이의 정서적 물질적인 필요까지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권위를 세우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비교 우위를 통해서, 파워게임을 통해서 억누르며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낮은 어린아이보다 더 낮게 내려가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하여 내 몸이 움직여 섬기기 시작하고 또 내 돈주머니를 털어서 섬기기 시작함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공궁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책임지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는 책임과 사랑과 섬김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권위가 바로 이런 권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가정과 자꾸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비교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반향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는 권위가 도무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파워게임으로 눌러서 내 권위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끝으로 내려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쁨으로 조용히 섬기며 왕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랑을 갖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손길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진정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위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